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주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공원에서 그 산수유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심상치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정상적으로 열매가 지금 연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 더위 때문 아닌가, 진통더위가 계속돼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별히 이맘때면은 공원이든 매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죠. 그 중에서도 그 여러 종류 매미가 있는데 말매미라고 가장 큰 매미, 소리가 제일 크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매미가 그 공원 산책로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건축세제할 때 여러 종류의 매미를 채집해서 숙제를 내는데 그 말매미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나무 높은 데서 붙어서 울고 올라가면 날아가고 긴 장대에다가 낚싯줄 올가미를 해서 겨우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은 한 마리 정도 잡을까 말까 정도로. 근데 또 날아가면 멀리 날아가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 작은 매미는 뭐 길가에 10m, 15m 옆에 나무로 붙고 낮은 데 붙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매미가 어느 날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산의 발에 밟혀서 으깨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자국 가니까, 몇 발자국 가니까 그 말매미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울죠. 또 가니까 또 있고, 무려 6마리. 나무에다 얹어놓으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자강증 6마리를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2마리 남고 4마리는 없어졌더라고요. 이것 또한 더위가 그렇지 않는가, 진통 더위 때문이 아닌가, 이러다가 말매미가 사라지니 아닌가, 그러면서 기후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긍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우리 성경 역사 속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믿음으로 섰을 때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해칠 수 없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아수르도, 또 그 어떤 나라도, 강성한 나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신실한 관계,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민족을 강하게 해가지고 채찍으로 가고 징계하고 연단해서 그 심령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저도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순교자다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고 원문을 보면서 과연
세례요한이 순교자인가? 그냥 죽음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세례요한은 순교자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왜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 이름은 요한이죠.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가정의 가게의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렬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자예요. 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예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산중에서 경건한 생활, 집성청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에세나파라고 특별히 경건주의자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며 기도하며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경건한 그 무리 속에서, 집단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훈련됐던 사람,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 거가 마지막에 그런 신앙적 믿음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고 영성의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보면서, 이 신앙 믿음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겸손히 주를 바라며 성령 충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종 사촌가.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종 사촌가. 사촌가니까 촌수는 또 조금 더 되겠죠, 그렇죠? 8촌인가요? 6촌인가요? 예, 6촌. 예, 촌수가 참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은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끈을 풀고 묶을 정도도 못한다.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끈을 묶어주고 푸는 게 역할을 하거든요. 주인과 노예 신분 차이도 보다 더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고백했어요.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지시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디에 오신 그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또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세례를 베풀 때도 하늘문이 열려서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성령이 밀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과연 그 죽음은 순교인가, 순직인가, 그냥 죽음인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400년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 탄생을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능력을 행하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눈먼 사람 보게 만들고, 말 못한 사람 말하게 만들고, 문둥병, 불치병을 치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신앙적인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세운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의 여호와다. 엘리사는 야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먼저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평탄케 하는 사명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예표고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산중에 가서 방문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따라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움직이고 엘리사벳이 애어나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해서 애어나. 이것을 볼 때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가 6개월 먼저 예수님과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했어. 가는 곳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이 맺다 할 때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례요한의 사명은 마지막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 세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씨를 따라 태어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 이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는, 인류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정가시키는 세례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키는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제물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데까지 그 사명,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 그런데 성경 어디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 없어요. 여전히
물로 세를 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이 순교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신학적 논쟁거리. 과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요한은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저도 몇 번의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세례요한이 순교자인가? 우리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아멘.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결국 먹배면을 당한 그 원인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이란 동생이 있는데 빌립이란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든지 아무튼 권력의 힘으로 동생의 아내를 제수치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 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건 도덕적으로 그건 죄악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도 죄악이에요. 말씀 비춰봐도 죄악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당연히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 지금 세례요한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인데 어지간한 강단을 가지고는 왕 앞에서 당신 죄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죄악입니다. 불입니다. 회개하시오. 정말 세례요한이나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가 또 믿음에 대해서 큰 혼란에 빠져서 영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보면 참 자랑 같고 정말로 선지자의 강단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본받아야 마땅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여기서 천국, 이 천국에는 언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이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 원어를 보면은 바실레아 톤 우라나 이 천국 복수로 헤븐스 복수라 복수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한 것은 그 천국 대개 공중의 장막친 혼인잔치에 신부작용으로 들어간 장막을 친 그 천국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예수님 아들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천국은 공중을 말하는 공중.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은 지겨가면은 영적 원리를 따라 지겨가면은 세례요한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신부도 어린 신부였고 친구 같은 신부였고 또 현숙한 아내 같은 신부. 어떤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 뭐 운전면허는 일종일 경우는 80점 이상 맞아야 되죠. 그렇죠? 80점 이상 맞아야 돼. 저 시험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간신히 80점 맞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또 89점, 뭐 90점 이상, 100점 맞고 합격한 사람. 신부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도 영광과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 세리와. 그것이 뭘까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실족이 있습니다. 선지자죠. 회종에서 700년, 400년 전에 애언의 약속을 따라왔던 그 뒤만은 태종에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랄지라도 실족할 수 없다. 만약 세례요한이 순교자가 됐다면 제단 밑에 들어가서 바로 신부의 혼인잔치 멸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두루마리 흰 옷을 입혀주고, 그것도 신부의 드레스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라.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런 죽음을 당했을까요? 죄들을 예비하는 거 참 잘했어요. 강단 있게 군인들 앞에서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회개를 쫓고 죄를 예비하는 그 일은 참 잘했어요.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도 참 잘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사명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세속 정치에 참 세속 정치에 빠져요. 세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헤롯 왕이 하는 일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 맞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악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 또 궁중에 가서 한 번 정도 외치고 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적어도 성경에는 자세히 붙지만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선자로 따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둘 정도면 어지간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지 않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결국 영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짠물이 그 심령 속에 넘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혜, 영에 민감할 때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의 증거로 하나님 구약의 말씀도 다 아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갈등 가거든요. 정말로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 베푼 그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자기 묶여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답을 얻고자. 전혀 딴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 안에 충만하고 이끌받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강한 자죠. 능력 있는 자지만은 육신으로 살면 누구든지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고 육신에 이끌려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늘 말씀과 기도로 살다가 주일날 나오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면 한 달만 지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1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옛날에 미쳤지, 뭔가 헐렸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처럼 태중부터 신령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도 지금 다 믿음 까먹고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그분이요. 내가 옛날에 뭔가 속은 거 아니야? 홀린 거 아니야? 지금 이 지경이 같다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시키면 우리도 육신의 이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시도 우리 주님 앞에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말씀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도 이처럼 신앙 다 까먹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그가 진실로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맞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배도한 건 아니죠. 뭐 신천지 이단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배도한 건 아니죠. 배도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니 나로 인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기다려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47장도 또 35장에 있는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난 사역에 대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달음을 보며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10.5절. 이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했다면 아주 실족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믿음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바닥난 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 열심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배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권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불법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터부럽게 하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사야는 숨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헤로드 왕에게 가서 헤로디아에게 가서 면전에서 회개할 때까지 불의를 외쳐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면 숨겼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이죠. 기도도 끊어지지, 말씀 묵상도 끊어지지, 세상 정치에 참여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는가?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수없이 정말로 나라 민족을 정말 가슴 절절 나라 민족을 사랑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절절 느껴. 반민 세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어느 때는 탈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어디까지 제 열심히 저도 막 뛰쳐나가서 막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 머무르시는 것. 어디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딱 답이 없죠. 성령의 이끄심,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야 돼. 또 개인과 교회와 교단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를 수도 있어. 분명한 것은 영적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의 계시, 이끄심을 잘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고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처럼 이처럼 강단 있게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없는 왕의 향해서 면전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 잘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메시아를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애국운동한 사람 중에서 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참 영적이 깊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완전히 싸움꾼으로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기도 없이 나가서 소리치고 외치는 것은 참 함정이 있구나, 위험성이 있구나, 그걸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잘못된 흑과 백을 구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명이니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이루면 어둠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전함으로 인해서 빛이 발산되고 외치면서 발산되고 흑과 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1천만 성도 1천만 성도가 있죠. 1천만 성도도 영분별하고 한 소리를 내고 뜻을 합하면 이 나라 민족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에서 사회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다 통과됐어요. 대부분 시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됐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이 부천에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정말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노력하면 언제 머지않아서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조바심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폐쇄법을 국회의원들이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통과시키려 할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300명이 혈서를 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막습니다. 중요한 교회가 분별해서 하나 돼야 된다. 분명히 성경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세워진 교회잖아요. 교회를 없애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애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네. 결사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분별을 해야죠.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들을 경계해야죠. 이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권을 초월해서 아멘. 같이 동조하고 그들을 힘을 실어주면 같이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분별을 하는데 행동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권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예, 태중에부터 성령 충만하고 애완으로 약속된 이 세례 요한도 진실로 주님 말씀편 안에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타락하고 무너지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진편에 서야 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편에 서야 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면 남북 통일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 열방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또 강성한 나라가 돼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편에서 진리를 따르고 오직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를 때 우리는 산 순교자가 됐어. 가장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